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 가운데 마지막 8번째 환상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을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색깔이 서로 다른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구리산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구리산이 있잖아요. 두 구리산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두 개의 놋 기둥이 생각이 나죠. 그 솔로몬 성전에 두 개의 놋 기둥, 그 이름이 있죠. 이름이 뭐죠?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그분에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두 개의 구리 기둥이 아니고 두 개의 구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리 기둥보다 훨씬 더 큰 구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이 하늘의 모형이라고 볼 때 이게 이 두 개의 구리산은 하늘의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늘의 성전. 그러니까 이 병거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두 개의 놋산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어떤 심판의 행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두 구리산 사이에서 나오는 그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네 바람이다. 넷이라고 하는 건 동서남북 모든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하게 뭔가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아주 신속하게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군대,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근데 이 네 바람이 어디서 나와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나왔다. 온 세상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이것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리산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것이죠. 6절과 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땅에 두루 다니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서 땅에 이 네 병거가 땅에 두루 다니는데 그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지금 오늘은 여덟 번째 마지막 환상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도 두루 다녔거든요. 근데 두루 다니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정찰 임무를 가지고서 두루 다녔었죠. 근데 온 세상을 이제 두루 다녀서 정찰해 보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서 1장 10절과 11절. 네, 이 첫 번째 환상이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첫 번째 환상에서 말탄 자들이 온 세상에 막 두루 다녀보니까 정찰해 보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더라. 근데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태평하게 잘 살고 있더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자들은 태평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안일하게 지내더라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덟 번째 환상에서 그 죄악의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의 모습만 보면은 야, 이렇게 악을 행해도 아무 일도 없네, 저렇게 악한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없고 잘 살기만 하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그렇게 고난만 당하고 힘들기만 하네, 첫 번째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 환상에는 그 마지막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죄악에 대한 결과가 있구나, 그 결과는 심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 성경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는 장소를 얘기하거든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대적들을 가리키는 방향이 이제 북쪽입니다. 이제 북쪽으로 검은 말이 끄는 병거가 갔어요. 이렇게 심판을 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니까 이제 내 영을 쉬게 했다. 그 심판받는 게 내 영을 쉬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완성됐다. 그런 말이죠. 악한 것이 막 활개를 치는데도 악한 자가 심판받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있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럼 첫 번째부터 심판을 하시지 왜 마지막 이때 하시나? 근데 바로 그때 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바벨론의 악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도 심판해야 되잖아요. 뭐 조금 많고 적고의 차이지 그 죄가 있는 건 똑같으니까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쪽으로 병거를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심판하기 전에, 여덟 번째 환상에서 그걸 하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여덟 번째 환상 전에 일곱 번째 환상에서 뭘 하셨습니까? 죄를 다 모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냈잖아요. 기억나시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가랴서 5장 10절과 11절. 일곱 번째 환상이죠, 이게.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는 그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가득 담긴 그 그릇을, 바구니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바벨론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바벨론이 그대로 있잖아요. 바벨론의 우상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우상을 다 이 에바에 담아가지고 그걸 다시 원래 위치인 바벨론으로 보내고, 그리고 바벨론의 죄가 가득 찰 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기다리셨다가 때가 될 때 하나님은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지 우리가 찍는 게 아닙니다. 뭐 최후의 심판의 마침표도 있을 거고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있을 거고 어떤 일에 어떤 마침표도 있을 텐데, 그 마침표를 찍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기도 하죠. 바벨론은 악한데 평온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하기만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막 불합리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 계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그런 상태로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내고 마침표를 찍고 싶잖아요. 그래, 됐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고 스스로 그래 여기까지야 하고 마침표를 찍어 버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찍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최후의 심판이든지 인생의 마지막이든지 어떤 일에 대한 마침표든지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침표를 찍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요, 시편 31편 오늘 새벽에 나눴는데, 자,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시편 31편 15절에 자, 요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한 번 더 읽을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의 삶, 우리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네, 주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인 거예요. 산을 이렇게 오를 때 계속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정상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도 그래요. 플러스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마이너스처럼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계속 인생이 마이너스처럼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내 스스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돼요. 하나님 손에 인생이라고 하는 펜을 쥐고서 하나님의 얘기를 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의 얘기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이라고 하는 펜을 딱 쥐시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원하시는 걸 써나가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펜을 들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더 이상 내 인생에 새롭게 뭐 쓸 이야기가 없어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마침표를 찍는 거죠. 내 인생을 보니까 더 이상 새로운 건 안 나올 것 같아. 더 이상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 뭐 지금 여기서 끝이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쥐시고 새로 써나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단지 눈앞의 것만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계획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세요. 자,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헬데, 도비야, 여다야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인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왔고 그리고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온 은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아타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크라운, 왕관이라는 거거든요. 왕관. 그 은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왕관은 누가 쓰는 겁니까? 왕이 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은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 못해요. 제사장이 하는 일 왕이 못해요. 근데 이 제사장한테 왕에게 씌울 왕관을 씌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단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얘기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너머의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지 왕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분, 장차 오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죠. 자, 12절과 13절 말씀. 12절과 13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온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째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싹
또는 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싹 또는 순이라고 번역된 이 에마흐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세 역할을 다 한 분이 감당하는데, 그 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분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시는 성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신다고 하는 이 성전은 뭔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요, 더 이상 지금 이 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인 거예요. 자, 15절 말씀, 15절 전반절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먼데 사람은 누군가요? 먼데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유대인들만 짓는 성전이 아니고 이방인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짓는 성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짓는 성전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로 가서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 사이였잖아요. 이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성전은 먼데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사람, 이방인,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성전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 상극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함께 짓는 성전인데,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22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 돼가지고 지금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에서 돌 하나 빠져버리면 전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돌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 돌이 놓여져야 되는데 나는 이 돌 옆에 있기가 싫어 하고 뭐 다른 데로 가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전체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연결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는 그 성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는 거,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고 우리 자리에서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잘 연결돼 가지고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다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로 연결되고 성령 안에서 연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지금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그 헌신은 단지 그 자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자리에서 헌신이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헌신은 우리의 생각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역시도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앞에서는 요시아라고 이름했는데 좀 여기 별칭인 것 같아요. 헨이라고 여기서는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이제 왕관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씌웠는데 이건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계속 씌우는 게 아니고 씌웠다가 이제는 그 여호와의 전 안에 두는데, 그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금, 은을 내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한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그 성전 안에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우리의 헌신은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왕관을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금은을 냈어요. 시간도 냈어요. 그리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 왕관을 만드는 것만 해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헌신이기도 한 거죠. 이들이 한 일은 국한돼서 이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그 위대한 일의 그 범위,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크신 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헌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헌신이나 시간적인 헌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은 작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려는 성전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요, 여러분의 헌신은 요만해 보이는데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지으시려고 하는 성전 전체에 해당하는 헌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시는 그 헌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오늘의 헌신은 단지 오늘의 헌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멀리까지 연관된 겁니다. 헌신이 저 멀리까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헌신을 통해서 받는 복도 저 멀리까지 연관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를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다 잊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딴 사람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념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복의 크기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훨씬 넘어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